2022년 6월 19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룻기를 오늘 시작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까지 4장을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룻기, 성경 룻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섭리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는 여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 말인데요. 그러므로 섭리라고 하는 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에 이건 섭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에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때 이건 섭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바울은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했을 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기억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여러 선함이란 뭘 의미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게 한다는 어떤 계획적인 것도 우리가 있어 보지만, 그러나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 계획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런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섭리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룻기 성경 1장을 말씀하는데, 이걸 오늘 3가지로 이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묵묵히 우리를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날 잊어버리셨는가 봐. 어떤 이런 고정관념을 자꾸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과 내 느낌과 내 판단으로는 그야말로 죽기 직전, 일보 직전의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고 그야말로 바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역사하신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룻기 성경의 배경은 어떤 사사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부분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물론 룻기 기자가 한 가정의 절망적인 이 비극적인 이 스토리와 그 다음에 다시 소성케 하는 스토리를 성경에 넣는 이 편집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한다면은 한 사람 누구죠? 다윗의 스토리와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연결시키고자 다윗 시대 때 편집되었을 거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룻기 성경의 이런 배경이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 성경 1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은 지금 말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이 지금은 그런 말도 없어졌지요. 한 나라의 왕이 여자고 대통령 수상이 여자고 오너가 여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수년 전 우리나라에 오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쓴 그 룻기 강해의 이 책에 보니까 부제를 뭐라고 붙였냐면은 보이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말할까요? 보여지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룻기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는 것들은요, 내가 싫어하는 고난들이에요. 이 골짜기에서 어서 좀 벗어났으면, 저런 사람이 없는 곳에 좀 살았으면. 그 사람들마다 다 싫어하는 그런 시험의 광야 같은 고난 속에서 뭐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건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룻기에서 말하는 고난이 뭐냐고 한다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안, 눈이라는 것이죠. 룻기가 시작하는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 경제적인 기근의 문제가 룻기 성경의 배경 음악같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 먹고 살기 위한 이 방편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지방 이방 땅으로 이민을 지금 간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엘리멜렉의 고향이 본문 성경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속에 베들레헴이라는, 베들이란 이런 무슨 말이냐? 집이라, 우리말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떡집이라는 그런 그 떡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떡집이니까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하는 것이 여러분 이 정상적이고 그래야겠는데 뭐겠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본문 이 상황을 보면은 떡집에 떡이 지금 메말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엘리멜렉이라는 이 엘은 언제나 성경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그 다음에 리난 이 리는 의란데 하나님의 의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멜렉이란 뭐죠? 왕이란 뜻입니다. 왕. 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의 뜻이죠. 자, 그러한 사람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살다가 얼마 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던 거죠. 그래서 10년쯤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들이 건강했던지 이 모압 여자, 이 두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도 먹고 살기가 막연해졌다는데,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아까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어떤 이유인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가정에서 덜렁 가부만 세 사람이 남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이 어떤 그 무대를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잘 섬기는 환경 속에 그 사람들 어려움을 보내주실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시험도 없고 어떤 아픔도 눈물이 없는 것이 원칙 아닌가? 우리는 이렇던 고정적인 틀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가 옛날에 그 곽서희 목사님이 젊었을 때입니다. 그분이 특강 속에서 이런 부분을 말한 걸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소망교회 담임할 때에 전도를 받고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이 두 사람이 그때부터 꾸준히 교회를 나오고, 그 다음에 함께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이제 이 성령이 된 다음에 교회 집사까지 되고, 그러니까 결혼을 자기가 기로를 해서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여러분 재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혼 때부터 이제 두 부부가 출근하면서보다 반드시 그 어려운 속에서도 교회에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출근을 했고, 또 직장을 다 마치면은 나란히 두 부부가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집으로 들리고요, 집으로 가고요. 자, 그런 충성스러운 부부가 어느 날도 외 없이 퇴근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웃으면서 그래 조심히 가거라 인사하고 이 부부가 들어가는데, 그날 밤에 이 두 부부가 어떤 일이 있었냐? 전기 이 누전 사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손을 쓸 새도 없이 두 부부도 죽었죠. 두 남매가 한 날 한씩 죽은 거예요. 자, 그처럼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젊은 부부가 죽었는데 시커멓게 타버리는 그 시체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겠는가? 부모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우리는 이 사건을 공감도 납득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아마 우리 하나님 어떤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리뭉실 설교를 끝냈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난 2017년 7년도일 겁니다. 대구에 계신 김선택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창세기 이 강해를 출판했는데 책 제목이 뭐였냐면은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라는 이런 강해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눈동자같이 아끼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속에 수없는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과 이 낙심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 남편이 죽었죠. 의지했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으니 이 나오미가, 우리가 이 성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입장을 바꾸는 생각할 때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비참했겠냐 하는 것을 우리는 감히 여기서 이 배경 속에서 그걸 이 나오미의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암담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절망적 암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원망보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내가 혹 아무리 큰 어려운 절망적 상황에 시험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실 룻기 성경은 이게 이 시가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1장 전체적인 소토를 보면은 엄청난 불행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말씀드리는 그 불행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냐 하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가문이었던 다윗 가문의 어떤 그런 것을 일으키고 있었구나. 이걸 그냥 거기만 보면은 우리는 근시안적인 그만 몰라. 무슨 원망만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소토를 하나님은 그랬었구나. 아픔이 없이는요 성장이 없고요. 아픔이 없이 엄마가 아무리 건강해 피 흘림이 없이는 자기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은 우리는 항상 내가 불편한 것만 본다. 불편한 것만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고 그런 아우성할 때에 그런 때 하필이면 당신의 꿈을 묵묵히 하나님은 이렇게 일고 가신다는 거죠. 알기 좋은 한 예를 들어 든다면은 지금은요 민속촌에나 가면은 그런 게 있지 지금은 아마 우리 주변에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그 누나들이 시집갈 그 누나들이 모여 사랑방에 모여서 항상 뭘로 십자수를 넣어서 십자수 젊은 사람들은 모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수를 놓는데 뒤집어진 모양을 보면은요 저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알 턱이 없어.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색실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것만 보였으니까.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십자수를 확 뒤집어 놓고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여러분 그림들이 거기에 꽃과 여러분 나비와 새들이 있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십자수를 말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뭘 보는 습관이 있냐면은 얽히고 설킨 당장 내가 힘든 그 사건만을 근시안으로 보면서 뒷모양만 보니까 뭐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여러분 자수판의 뒷면만을 본다면은 아까 말한 아무런 의미도 없거든요. 거기는 의미도 없어 보이고 아이들이 장난 같다는 그런 거. 우리 아이들이 벽에다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모든 다루심의 어려운 과정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십자수 판처럼 뒤집어 놓고 놓으면은
거기에는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해도 뜻밖의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자수판이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다루신 가운데 있을 때는 실상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이게 도무지 세상인가 네 상인가? 도무지 이게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된다는데 누구는 복 받았다. 나는 이게 뭐야? 나는 뭐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 기도하면서도 또 갸우대지고요. 왜냐하면은 삶의 질이 우리도 과거에 그래요. 기본도 안 돼.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근근근하고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뭔가를 내 힘으로 피해보려고 뭔가 좀 돈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것도 해보고 저걸 해보고 머리 굴리고 통박굴리 해보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는 것마다 뒤죽박죽이지. 또 그렇다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삶이 정말로 무미해 보여서 살만한 가치조차 도대체 뭐 인생이 이러냐. 누구는 어려움도 없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꼬이기만 하느냐. 그걸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너무 모든 당면한 힘든 삶이 고난과 연속적으로 파도쳐 우리가 오니까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되더라는 것은 가장 험악한 상황 속에 서 있다고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런 앞뒤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그랬었구나. 이걸 나중에 안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시편 그 말씀대로는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스로 이끌고 계셨다는 그런 섭리를 여러분 오늘 묻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룻기 1장 1절로 5절은 그래서 고난만 있거든요. 근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큰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뭡니까? 다윗 왕국, 곧 메시아 왕국의 토대를 거기서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에서 본다면, 자, 그런 점에서 룻기를 본다면 룻기는 다윗 왕국의 뭐라고 준비 기간이었다.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아픔도 없고 감기도 안 걸리고 이것도 잘 되고 이걸 우리가 꿈꾸지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냥 그렇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가정의 불행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셨더라. 이것이 룻기 성경의 전체적인 이렇게 여러분 장면이죠. 이런 점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부로 살지만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여지고 느껴지는 건 아픔의 고난들을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좀 피하고 싶어. 좀 기왕이면은 좀 그렇게 좀 넉넉하고 풍성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험들을 피해가려만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거듭 말하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산만 넘으면은 이제 평지가 나올 거다고 내가 가보니까 또 산이 있네. 그래서 이가 언제 그러셨습니까? 내 스스로 내가 별명을 지었는데 고고 마운틴이다. 뭐 지금은 그런 내가 생각을 안 합니다. 넘어가면 또 산이 있고 넘어가면 또 산이 있고 이건 여러분 영어 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번 룻기 성경을 통해서 당면한 힘든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부 다 아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지금은 힘든 것밖에 느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밥 못 먹고 내가 죽나? 그러지만은요, 그런 사건 속에서 여러분 나를 향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멘 이해가 안 되고 공감도 납득도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두 번째 섭리에 관한 메시지로 사람은
여러분도 나도 내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멀리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좀 주머니 좀 모두 좀 넉넉하고 말이지. 심사임당도 좀 덩어리를 좀 이제 주머니에 잡히고 그러기를 원한다. 자,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반면에 뭐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또 많단 말이야. 갈망이 큰 만큼. 긴 세월을 살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죠.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으므로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더라. 우리는 과정 없이 어떤 것을 확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불편해하고 내게서 멀리 떠나기를 원하는 불편함과 상처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마치 혹을 띠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혹을 붙여주실 때 내 생각으로 멀리 달아날 궁리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큰 복으로 나를 바꾸시려고 나란 그릇을 바꾸시려고 이렇게 하시구나. 여러분 모두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내 생각이 어두워지면은 뭐죠? 말도 어두워지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하는 것마다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이것도 대본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거. 내가 지금 무슨 쓸데없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바꾸란 말이야. 물론 아무리 그 사람 머리가 좋고 탁월해도 그러한 상황이 아까 말했죠. 이해가 되거나 공감되거나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이걸 언제 깨닫느냐? 오직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광야가 끝나갈 무렵에야 아까 언급했죠. 그랬었구나. 왜 하나님은 꼭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룻기 1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부분부터 나오미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는데 두 며느리를 데려가지 않으려 한 것이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8절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가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더니 10절에서 두 며느리가 하는 말을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함께 가고 싶다는 이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14절을 보면은 본심이 드러나는데 큰 며느리 누굽니까?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나오미의 그런 행위를 보면 참 배려심이 깊은 시어머니구나. 더 늦게 재혼해서 남편 그늘아래서 아들 딸 낳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경우에 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배려심이 좋은 그런 어머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오미의 경우는 배려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왜냐? 자, 중간 부분은 다 삭제하고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은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하거든요. 한 가지 특징을 보면은 한글 성경은 지금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그건 뭐라? 유라고 돼요. 유라고. 영어 성경입니다. 자, 16절,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저는요 이 룻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런 면들이, 이런 헌신적인 동역자가 여러분과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이 소원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나오미에게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룻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요, 쉬웠겠냐?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 모압 여자가 유대 지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누구죠? 수로보니게야 여인이 자기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면서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했더니 다른 사람도 아닌 모든 무리가 존경받고 존경의 대상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개 같은 여자, 개 같은 여자. 이렇게 이 개라는 말을 사용한 걸, 이건 보편적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 독특한 언어로 시험하는 경우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 문화에선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처럼 엄청난 언어 폭력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딸을 고치고자 했던 그 어머니를 보여주지만,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한 룻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말은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어머니 곁에 죽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믿음의 결단인데, 즉 나도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나오미에게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런데 룻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흔히 말해서 이것을 해도 잘 되고 저것을 해도 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한마디로 만사형통에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그가 체험합니까? 쓰디쓴 고난, 쓰디쓴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죠, 뭡니까?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 삶에서 아무리 쓰디쓴 마라에 여러분 그 쓴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는 백성 중에 있을 거야, 이렇게 다짐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거든요. 나는 이런 이 룻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리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의 바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고 나는 따라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며느리 룻이 따라온다는 것은요, 그 입장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을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며느리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그 사랑에 따라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어머니의 그 상처도 며느리 때문에 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아픔이 더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은 며느리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은 자기 소 숨기고자 하고 이 자존심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기 몸뚱어리 하나 살아가는 것도 결국 만만치 않을 상황인데, 지금 룻이라는 며느리가 눈치도 없이 자꾸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 교회를 떠나 흔히 말해 이사를 간다든지, 나는 남편 때문에 이 교회를 옮기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알고 보면은요, 이게 있거든요. 어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상처 회피용으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 믿는다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요 망하는 인생으로, 자꾸 피하는 사람은요 망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나쁜 기억이나 상처를 짊어지고 피하려 가지 말고 나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요, 저 공동묘지나 낙골당 묘지 말고는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좋은 거, 저기만 가면은 그 말 유토피아다, 그런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상처 없는 곳은요 지구상에 단 한 군데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곳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요 없어. 저 사람은 보니까 참 핸섬하고 친절해. 아니요, 가까이 가보세요. 사람 냄새가 나고요. 왜냐? 여러분과 나의 심령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내가 옮겨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거기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 호랑이 피해가니까, 아니 여우 피해가니까 호랑이가 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프니까 불편한 역을 떠나야지, 거부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를 떠나야 해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보라는 건데요. 결국은 그런 사람 아무것도 안 돼.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부딪히고 점령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그냥 얻어진 땅이 아니란 말이야. 네가 땅 물리고 싸워야 하는 그런 땅. 그런 점에서 오늘 메시지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불편한 기억과 상처를 내가 품는 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크게 쓰신다는 것. 아무리 여러분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물을 담을 수가 없고, 아무리 적은 그릇이지만은 그릇을 바로 놓는 사람에게 뭡니까? 그 내리는 비를 담을 수 있다는 말씀처럼요. 앞으로 이제 말씀 나오겠지만은 나오미의 인생이 확 바뀌거든요. 왜 바뀌냐? 상처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기 며느리 룻을 품었을 때부터, 그때부터라는 거죠. 그때부터라는 거. 처음에는 며느리 룻이 부담스러웠고, 제발 좀 말은 안 했지만 좀 따라오지 말았으면 했던 부담이었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은 그 며느리 룻 때문에 나오미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주 멋진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의 역사를 여러분 룻기 4장에서 여러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억하세요? 희락이요, 기쁨이라는 것인데,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품었더니 인생이 회복되더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들란 것들이 우선은 부담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귀를 좀 열어놓으시고 전화도 좀 해가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소통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은 나를 회복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다라는 것인데, 그 과정이 지나가니까 문제는 복보다리를 이고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기억을 지닌 사람이나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 상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잡아줘야 해. 이 말이 쉽지만은요 절대로 안 되는데, 쉽게 안 되는 문제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불편한 사람을 하나님 품으러 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을 내가 품었을 때, 이해할 때, 나는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이해해라. 나는 관용이 안 되는데 관용해라. 그래서 내가 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여러분과 나의 복덩어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 여러분, 그냥 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며 말할 때가 있는데, 지금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맛이 나겠다고. 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아니요. 여러분과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한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품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오는 룻이라는 복쟁이, 믿습니까? 룻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분명히 룻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많이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 알고 보니까 복에 통돌한 것.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이었던 그걸 섭리를 보거든요. 자,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가급적인 뭐하죠? 아까 지금 언급했지만 가급적 불편하면 좀 끊어버리고 싶어. 솔직히 그랍디요, 안 그랍디요?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어. 전화도 하기 싫어. 전화가 오면은 전화도 안 받고 싶어. 그 단절되는 걸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때나 그러지 마. 연결을 시킬 때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 사람과 여러분의 어떤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거. 이건 제가 그런 과정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우여곡절 속에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가는 곳에 입방정 떨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보면 참지를 못하고 막 씹어대는 사람이 있어. 입방정을 막 떨지 않으면 아마 그런 사람 죽을 것 같은가 봐. 그런 여자들 꼭 있거든요. 그냥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더니 완전히 땡 거지가 돼서 돌아왔더니 입방정을 떨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할 얘기가 우물가에서 많았지 않았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낱말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자, 19절 20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시작.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럴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하며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느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나오미 입장에서 게다가 남편이나 아들들이 없고요. 웬 이방 여인이 나오미 곁에 서 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볼 때. 그래서 아까 언급했지만은 입방정 떨기 이 노벨상감 같은 그런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우물가에서 할 말이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전에는 나오미가 유복하게 잘 살았다면 떠나기 전에는. 그래 지금은 알거지로 왔네. 그렇지처럼 남의 말을 재밌거리로 삼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이렇게만 놔도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렇디요, 안 그렇디요?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집중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따가운 시선들 우리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모든 것을 지금 각오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지만 나오미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그런 그 말을 자기가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아까 언급했죠. 남편 죽었죠. 생때 같은 젊은 두 아들들이 죽어버렸죠. 게다가 지금은 언어나 문화가 통하지 않는 이 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면서 두 번씩이나 거듭 지금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아픈 고백 속에 세 가지를 인정했는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 세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시며 고난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을 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보면은요, 그림이 엉망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전체로 연결시켜서 볼 줄 알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섭리적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느낌보고 한다는 거. 연결시킬 때, 그래서 그랬구나. 다시 설명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섭리적 신앙으로 본다면은 우리들 삶에 힘든 모든 것들 속에 뭐가 있냐. 아무리 힘들고 지금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그럴지라도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 제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숨겨 있어.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당면한 사건들을 어떤 토막 우리가 갈치사도 토막치죠. 토막만을 본다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식견이 탁월하다고 이 전체적인 갈치를 못 보잖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를 써도 토막적인 어떤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지?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으로 지금 조금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특별히 주장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제가 누차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속에 뭐가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 뭐가 있다고? 무서운 공의가 그 사랑 속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한다면 자칫 도덕과 윤리 폐기론자가 여러분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냥 두 가지를 따로따로 보면은 이게 사랑 쪽에서 공의를 보면 모순투성이고, 또 공의적인 면에 사랑을 보면은 이거 모순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본다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위대한 십자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정의, 곧 공의는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의 싹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누굴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흠도 티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켰으며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킨 결과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하셨더라. 반복 설명하자면 공의와 사랑이란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시키니까 그 한가운데 전혀 엉뚱한 십자가의 이타주의 법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도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 대하다 보면은 오직 자기가 아는 것만을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자기가 아는 것만을 죽어라고 이렇게 고집하더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다 들어있는 이런 말이지만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성경을 하나로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깊은 광야에서 다루시는 시간 속에서 모든 걸 연결시켜주는 지혜를 주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성장 과정이더라. 우리는 어떤 결론만을 좋아하는데 아무리 결론이 좋아도 결론을 향해 가는 과정이 불량하면은 빵점이라 빵점.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세상에도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게 있으면은 꼭 나쁜 것도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 모태신앙이라면 분명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런 꼬마들은 몰래 기초적인 신앙의 양육을 교회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좋기만 하냐? 여러분, 아니죠. 나쁜 것도 있습니다. 화끈한 것이 없어서 늘 뜨뜻한 미지근한 것이 있어. 이처럼 이걸 다 설명을 못하지만 나쁜 거가 좋은 것이 섞여 있거든요. 반면에 중간에 성장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태신앙 화끈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뭐라고 할까? 영적인 촉이 좀 부족하죠. 영적인 촉이 좀 느리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영적인 촉이 약한 것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할까? 뜨거운 열심은 있지만은 이런 사람이 자칫 뜨겁다 보니까 중간에 엉뚱한 것으로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 우리는 그런 사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 했듯이 이처럼 누구나 좋고 나쁨이 다 있다는 건데, 그러므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뭘 우리가 해야 하냐 한다면은 이처럼 좋고 나쁨이 있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 하나로 연결시킬 줄 아는 이 훈련이 바로 어려운 시험의 과정이더라. 내가 저 친구를 이해하지 않으면 영원히 원수되는데, 이건 그러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겠지만은 나오미의 신앙 체험과 룻의 신앙 체험처럼, 그리고 보아스의 영적 체험들이 이렇게 하나로 버무러진다는 표현 아시겠죠? 버무러져서 그야말로 놀라운 이 세 사람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오케스트라가 나온다는 이것을 일컬어서 섭리적 신앙, 다르게는 섭리적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일장에서 매듭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룻기 4장을 가면 알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메시아 왕국의 신앙의 토대를 룻기 가정을 통해서 만들더라는 것.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든 상황, 시험, 속상함, 눈물 날 일들이 만날지라도 절대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순간적으로 내가 근시적인 눈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절망적 속상하고 울고 가슴 아파할 때 그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의 그릇을 여러분 토기장이가 적당히 진흙을 주물러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내가 내 지혜로는 이해, 공감, 납득이 안 될지라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속에서 내 생각 부정적하면 아니 하나님이 없나 봐.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 그 훈련이거든요. 왜냐? 그럴지라도 우리 아버지 안에 신뢰하면은 마침내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개봉박두.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라는 존재인 룻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불편한 룻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 봤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점찍어 놓은 사람은 도망가 봤자 그건 누굽니까? 고레배 속에 들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신세반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는 기생납 한 사람이 약속의 사람들을 품었더니 가문 전체가 살아나거든요. 가문 전체가 회복해 하는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연결시킬 줄 아는 그런 과정들을 잘 이런 마스터해 가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연결시키는 합평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